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죠. 그 공회 의원 중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받은 요셉은 비어 있는 무덤에 그 시신을 안치하죠. 해당 내용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제6시쯤에 우리로 치면 정오입니다. 정오에 해가 빛을 잃었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어둠이 제9시 곧 오후 3시 정도까지 이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언급은 하루 중에 가장 밝고 가장 뜨거운 그때에 아주 깊은 어둠이 찾아들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죠. 내용 관찰 2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50절에 보면 그는 공회 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51절에서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향하여서 심각하게 적대하였던 그런 행태들, 그런 모습들에 이 요셉이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연구와 묵상으로 넘어갑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결의한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에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확한 이유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50절에서 그 이유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왜 그렇게 반대하고 적대했나요?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들의 권위를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의 위치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과 그 행태들을 강하게 비판하셨고 또 성전까지 뒤집어 엎으시면서 그들의 큰 사업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여러 이적들을 일으키기까지 했고 또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여러 말씀들은 그들과 같지 않고 매우 권위가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러니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위기 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고자 계획을 세웠고 실행을 했고 자신들의 뜻대로 예수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런 그들의 계획에 동참하지 않았대요. 즉, 이 요셉은 자신의 권위나 자신이 지니고 있는 종교적 그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진실하다라는 사실과 또 그의 여러 놀라운 이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예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서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계획에 불참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에 그들에게는 명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명분은 최소 4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4가지의 명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신성 모독,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난동을 피운 것, 부정한 이방인과 거리낌 없이 접촉을 한 것, 그리고 세리나 창기와 같은 그런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그런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키던 율법에 근거한 죄목들이었습니다. 즉 아무 명분도 없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율법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 안에서 그 근거를 들이댔던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를 제거하고자 하는 그들의 그 명분, 그 율법의 근거들에 불참했을 뿐만 아니라 죄인으로서 사형을 당한 예수의 그 시신을 요구함으로써 그들의 명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신성 모독을 옹호했다라는 죄목으로 요셉 자신도 자칫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요셉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예수의 시신을 안치한 겁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선하고 의로운 자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한없이 타락하고 어두웠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고 경건한 심령을 잘 유지하고 또 깨어있는 그 심령을 유지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느낀 점으로 넘어갈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홀로 반대하며 눈치 보지 않고 예수님을 장사한 아리마대 요셉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빌라도 앞에서 예수의 시신을 요구할 때 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또 예수의 시신을 거두어서 무덤에 안치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를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있었을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눈길 속에서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그가 감지하고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높은 위험성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 위험성을 안고서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믿었던 그 일을 실천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매우 큰 용기와 결단을 요구해요. 분명히 이 요셉이 했던 그 생각과 판단이 더 옳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음에도 그 옳은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큰 결단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적용으로 넘어가서 내가 말씀과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일에서 꿋꿋이 반대를 표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옳은 것을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의 친분 때문에 분명히 잘못된 것은 알지만 그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의 대다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나 혼자 반대를 하면 유별나다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너 혼자 잘났냐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이 공동체에서 내가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까라는 그 걱정 때문에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그렇게 도망가 버리기도 합니다. 특히 정을 우선시하고 학연이라든가 지연이라든가 이런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정서상 아리마대 요셉이 보였던 이런 신앙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런 용기를 내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상대방과의 관계가 혹 무너지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그 공의로움, 그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결단과 실천의 모습을 보였던 때가 있으십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내 삶에서 믿음을 지키는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요 근래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내가 인지했고 이것을 말해야 하나 그냥 넘어가야 하나라는 그 고민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보였던 그 신앙 양심에 따른 큰 결단과 용기를 실천해야 될 순간인 겁니다.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저울질하는 것은 아마 이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세울 것인가, 아니면 나의 권위나 나의 위치나 나의 관계를 지켜낼 것인가. 우리는 이 양갈래길에서 나의 것을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경건한 생각과 마음을 실천하기 위한 용기를 내야 되는 때인 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룩한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용기를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